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회복시키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먼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력자들,
즉 일꾼들을 소개하며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늙은 사람도 있었으며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으며 유식한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함께 더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여성의 이름이 9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브리스가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부는 6번이 언급됩니다. 3번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바울이 쓴 편지에 등장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6장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 안에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 신학, 즉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며,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이며, 셋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주님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꾼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인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도 부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대개 남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더욱이 2000년 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성인 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인인 브리스가가 그 남편보다 신앙과 헌신이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태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과 생활 터전과 친구들을 두고 쫓겨나야 했던 불행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과 더불어서 동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처럼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을 뿐 아니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조그마한 옥외 상점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들의 손에서 염소 가죽과 다른 짐승의 가죽 또는 다른 천들이
유용한 장막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일상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지켜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만큼 그의 삶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울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를 매우 분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18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고 그동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지 얼마 후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훌륭하게 바울의 사역을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보낸 시간의 그 열매들이 이때 분명하게 맺어졌습니다. 그의 필생의 복음 사역이 이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유대인 설교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이고 확신을 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사실이었지만 불완전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1:1 제자 양육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메시지의 부족한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설교가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볼로는 놀라운 복음 이야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모두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몇 마디로 묘사하고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과 그 인격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사랑과 지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학식 높고 은사가 있는 설교자였던 아볼로도 이 평신도 부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력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마워했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아볼로가 이들 부부에게서 듣고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가르친 것을 차례로 아볼로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볼로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 즉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 자신을 성장시키며 또 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생명은 열매를 맺어 한 사람의 제자가 되었고 그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생명에게 복음으로 감동을 주어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명의 열매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예배당으로 사용되었고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고 각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로마에 있는 각 가정 교회들이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건물이 멋지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룬 교인들의 삶이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정과 가정이 모여 오늘날과 같은 조직적인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회든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가족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과 사랑은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교회의 영적인 훈련과 또한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야기들과 격려와 축복의 이야기들, 때로는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일들,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들도 많아야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들의 기도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살아나야 전주화평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가정교회의 예배와 성숙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예배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가정교회 사역을 하던 이들 부부는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는 것을 안 뒤 먼저 로마에 가서 그곳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준 이 부부에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 부부는 바울 자신을 위해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바울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그의 가정을 내어주며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의 훈련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로 양육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동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